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내 그 사랑이 상한 나의 맘 보시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세상의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네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네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네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네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기성님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늦은 장마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그들을 위로할 길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중에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두 이루실 수 있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진 자들을, 상처받은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듦을 토로하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심 형제자매도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주간 살면서 웃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는 자가 있습니다. 행복에 겨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울며 신음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만져주옵소서. 행복한 중에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픈 중에 환난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자녀들이 여름 중에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와 여러 여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길 원하며,
태양만큼 뜨거워지는 강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수련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기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임재 때에 사람들이 각각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놀라워하니 그것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이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 임재는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었죠. 오늘은 성전 미문에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은 이후에 놀란 군중이 모여들어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로 그 사건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먼저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 오해 첫 번째는 치유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말하지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냥 감사해야지 왜 붙잡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냥 붙잡고 제가 사도님들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평생의 장애로 살았다 일어났지만 실감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떠나버리면 자신이 또 안진뱅이가 될까 두려워 붙든 것일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붙들고 그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베드로는 선포하는 거지요. 치유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사람들은 지금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로 사람을 낫게 했구나. 일반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결과가 치유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간절하게 낫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치유받지 못하면 생깁니다. 자신이 치유받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이 병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낫지 못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해하는 것은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가족이 병이 낫지 않는구나. 이기적인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는데 저 안수자가 목사가 어떤 기도 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내 기도가 낫지 않는구나.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한때 제 질병에 대해서 간절히 길게 오래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 때입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한국교회에 이상한 사조가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단으로 정죄받은 김기동의 귀신론이 교회 전반을 상식처럼 덮고 있었거든요. 그 귀신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가 아프면 귀에 귀신이 붙은 것,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귀신이 붙은 것, 감기가 걸리면 기관지나 이런 곳에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다라. 그러니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기도하는 자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상식처럼 전해질 때였습니다.
저는 학생 때 비염이 굉장히 심했죠. 지금도 제가 좀 콧소리가 나잖아요. 완치된 것은 아닌데 학생 때 비염을 낫게 해달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학생 때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대놓고 그랬거든요. 제가 킁킁거리는 모습을 보고 찬양인도 할 때마다 코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귀신의 역사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을 제가 달고 다닌다. 그래서 부흥에도 집회도 또는 기도원에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안수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적어서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참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비인후과에 데려가서 레이저로 수술을 시켜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레이저 수술은 분명히 무고통, 무출혈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밤새도록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진짜로 베개인 이를 다 적셔서 흘러 넘칠 지경이었어요. 부모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몸보다 더 아팠던 것은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내 질병을 걷어가 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의술을 빌려 제 질병을 치유받게 하셨구나. 완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부목사가 되어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특별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제 담당 교인도 아니었고 교적부에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신방을 요청할 때 허리 수술을 했는데 힘들어하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따라 나섰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분위기를 알았는데 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영험한 목사가 있다. 안수 기도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형편을 들어보니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어떤 검사를 해도 그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내노라 하는 병원은 다 가봤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생활할 때 움직이려면 강하게 압박붕대로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 다급하니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저와 같이 이렇게 초대해서 안수해주는 사람도 많았지만 고통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오늘은 신방 온다고 하니 일찍 퇴근하여서 아내를 부축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솔직히 고백했지요. 저는 영험한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픈 자를 위해 안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픈 자를 위해 저도 기도하니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 권사님, 저를 신방을 요청했던 권사님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그분 좀 어떠냐고. 놀랍게도 고통이 그대로랍니다. 왜 웃으십니까? 좀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감 못 잡으셨어요? 하지만 그 아프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뭔가 다른 것 같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겁고 몸이 뜨거워서 놀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 손이 좀 뜨겁지. 저는 제 질병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못 고친 사람입니다. 부목사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또는 간절히 기도해서 나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있으면 사역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통증을 사라지게 못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신령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안 아프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많은 부분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합니다. 자기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참 좋은 사도요, 좋은 설교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있고 자신에게 몰린 모든 시선을 오해를 풀어주죠. 내 능력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했다. 추앙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진리를 바로 잡아줍니다. 베드로는 치유의 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할 때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베드로의 치유 이적 앞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신령한 일에 놀라고 몰려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모아진 시선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참 잘 이용하는 것이요, 설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모든 인간을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심판자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지요.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굉장히 과격한 사건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무지해서 그분을 죽였다. 왜 무지를 강조할까요? 몰랐잖아.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멸망에서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신 그분께서 자신을 죽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치유의 사건에 집중할 때에 그 모든 시선을 모아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죄인을 용서하신다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의 내용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말씀을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22절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우리를 구원할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온다 하였는데 그분이 예수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무엘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속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소망인, 가장 큰 소망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자신의 백성 삼으셨고 너의 백성이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될 것이며 네 후손, 네 씨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이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전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이쪽만 신경 쓰니까 저도 신경 쓰이죠.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참 파격적인 논리 전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추스려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왔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설교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의 권능이 이 일을 행했다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그는 부활하였고 우리를 용서했다. 그렇게 결정 짓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사람은 노력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의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안진뱅이처럼 죄인이었던 자가 회개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네? 본인이 움직이니까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스피커였던 거죠? 네. 스피커가 하나가 줄었지만 뭐 공간이 작으니 충분할 거라 믿고 이제 좀 집중이 되십니까? 저도 사실은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맥이 끊기면 참 잡기 힘든데 뭐 본래 이럴 때에 예전 분들은 찬송 하나 하는데요.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어디 하는지를 까먹었어요. 자, 베드로 설교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안진뱅이처럼 자격 없는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능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마음의 애통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의 회개는 돌아온다라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붙인 유대인조차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그를 용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기적으로 베드로가 초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이 회개 자체가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개보다는 축복이 강조되지. 물론 저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요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면하기를 회개하십시오. 그따위로 살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회개 빠진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 기독교는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전향하지 않고도 축복받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회개하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의미겠지요. 하나는 큰 의미로서 당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돌렸습니까? 전향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와 욕심에 그리스도로 향한 시선이 왜곡되어졌을 때 다시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돌렸습니까?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일 것입니다.
제 고백을 또다시 한번 해본다면 지난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난주간 같았습니다. 주초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주일에는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는 고통이 심해서 진통제가 잘 듣지 않아 체한 기운도 있는 것 같아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병목안까지만 좀 산책을 해보자, 책기라도 가시면 두통이 가실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병목안에 도착했는데 두통이 가시지 않아 몸을 좀 더 혹사해볼까 해서 산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지치고 헐떡이다 보니 두통이 좀 사라진 것도 같아요. 온 김에 그러면 꼭대기까지 한번 가볼까 해서 올랐는데 지친 몸을 가지고 정상에 올라 앉아 있는데 두통이 더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우산, 신발은 운동화였기 때문에 자꾸 미끄러웠고 개념 없이 산을 오르는데 발목 양말을 신어서 올라와 보니 발등이 까져 있었습니다. 순간 어이없게도 119에 전화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난 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오쯤에 거기에 올랐으니 내려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내려온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그냥 쓰러져 잡고 다행히도 두통은 됐습니다. 이틀 후에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복통이 시작되었고 위가 뒤틀리고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새벽 5시까지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새벽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처음입니다. 이불을 빨아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나누느냐? 한 주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픈 머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었죠. 아픈 배를 부여잡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상했듯이 그 순간에 그 고통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에게는 복통도 두통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설교 중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이 저를 조금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에서 독소가 빠진 느낌입니다. 산을 오르며 산을 내려오며 주님께 계속 기도했거든요. 처음에야 단순히 두통을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진지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밤새 잠 못 이루는 새벽 시간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좀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붙들어달라고, 나를 좀 더 관심 가져주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아파야 간절해집니다. 목사인 저조차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난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못난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육체적 고난일 수도 있고 돈이 없는 경제적 고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사회적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지요. 예수 이름의 권능은 회개의 권능입니다. 돌아오는 권능이지요.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리면 여러분이 여기 있을까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 이름은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며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 이름은
자신을 죽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그 이름의 권능 앞에 나아올 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아파도 나아가고 기뻐도 나아가고 옆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앞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도 아프면, 나도 병들면 나아갈 분이 있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이 있구나. 원수 같은 나이지만 용서하시는 분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과 못난 습관들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를 전한 것 같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진뱅이와 같이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일, 나는 이런 것까지는 변화될 수 없을 거야. 내가 과연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을까? 그 모든 주저앉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주의 삶 속에서도 주께 돌아오는 경험을 많이 하는, 저도 또한 그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진뱅이의 사건이 우리 일이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언약 백성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일, 동일하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야 할진데 우리는 축복을 오해하여서 더 갖고 더 형통하고 더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 같은 죄인인데, 여전히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못난 자녀들인데,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권능이 예수 이름 안에 있사오니 고난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 없을 때에도 예수 이름 앞에 나아오는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함이 안타까운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하는 형제를 위해 더 손 내밀지 못하였던 내 마음을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힘든 자들을 보며 같이 마음을 공유하지 못했던 문드러진 내 감정들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
나를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람도 됩시다. 예, 오늘은 형제운동 주일입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